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3절 신약 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26페이지 아니 126페이지가 아니라 326페이지 페이지를 잘못 썼네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3절이고요.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3절 330페이지 신약성경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잠깐의 행동, 아주 찰나의 그런 행동도요,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모습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전화가 먼저가 아니라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근데 오래전에 이제 제가 알던 그 동생이었어요. 친한 동생이었는데 카톡이 왔는데 저한테 과자를 보냈어요. 과자를. 좀 좋은 과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연락도 없다가 몇 년이죠? 한 10년 넘게 연락을 안 했거든요. 한 15년 정도 연락이 없던 동생인데 연락이 와서 과자를 문득 보냈어요. 그래서 야, 전화번호 좀 알려줘라 했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무슨 일이냐? 갑자기 그랬더니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친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교사도 하고 이럴 때 잘해줬었나 봐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특별히 잘해준 게 없는데 아마 그 동생은 좀 기억이 남았나 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제가 좀 미안했던 게 기억나요.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좋은 헬멧을 줬어요. 안전하게 타라고 좋은 이제 헬멧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좋은 헬멧을 줬는데 제가 그때 철이 없어서 좀 그런 거 받으면 이제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던 기억이 있어서 늘 이제 그게 마음이 좀 걸렸었는데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해줬다는 거예요.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계속 이제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다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락하겠다고 형 가끔 이제 제가 전화해서 연락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순간 이제 제가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굉장히 철없고 좀 모자랐다고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아마 그 친구한테 좀 감동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구나. 야, 내 작은 행동 하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한테는 좀 기억이 오래 남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아주 잠깐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새 안식일 정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사역한 게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3주 정도 사역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몸을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이 교회에 헌신했었는데, 사역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성도의 삶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3주 정도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하시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짧은 시간, 작은 행동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이 마치 그냥 이제 사역자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 같았다는 거예요. 즉 바울의 삶은요, 헌신은요, 사명의 모습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바울이 그렇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사랑의 모습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 사역하는 사람의 모습은 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요. 그렇죠. 그리고요, 부모는요, 때로는 이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강하게 훈계하기도 하지만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떨 때는 구슬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부탁하기도 하고, 사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밤에 좀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큰딸이 시온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좋나 이렇게 봤더니 피아노 연습을 안 해가지고 늦게 이제 피아노 연습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늦게 하려니까 이게 힘들죠. 그렇죠? 이 피아노 연습하는 것 때문에 참 좀 갈등이 있어요. 저희가 연습 안 한다고 혼내기도 하고요. 그래요. 저희도 혼내면서 야, 내가 이거 괜히 피아노 가르쳐준다고 애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늘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시온이도 힘들 법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영상통화로 고모한테 영상통화로 이렇게 고모가 이제 영상통화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저희는 또 저와 저희 아내는 피아노를 잘 못 치니까 가르쳐주기도 힘들고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야 시온아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배워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이제 가르치고 싶죠. 시온이 피아노 쳐서 이제 아이한테도 좋고 또 교회 반주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근데 어제 갔더니 이제 시무룩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야 너 연습 안 하면 어떡해 혼내기도 하고 또 치는 거 보니까 잘 쳐요.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배운 거 치고는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 친다고 칭찬도 해주고 막 이렇게 구슬리기도 하고 했더니 아이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야 너가 피아노 제일 잘 쳐 우리 집에서 지금 너보다 우리 집에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없어. 너 치는 거 보니까 너 남들은 학원 가서 그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배우는데 너 고모한테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로 배우는데 야 너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잘 치는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한다고 그런 약속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냐를 보니까 바울은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내가 사도고 너희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이런 입장에서 교인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 3주 동안 그들을 사랑하고 권면하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모습이 결국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이 사랑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모습.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의 순간순간에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랑의 모습. 이 사랑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의 구체적인 모습,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짧은 3주의 기간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감명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구별됐다는 모습이에요. 즉 내가 뭘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즐겁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돼요. 그런데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요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들과 다른 거. 내가 조금 기뻐하는 거, 내가 조금 즐거워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절제하고 지키면서 사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옳게 살라고 이야기해서 옳게. 이것은요 방법과 결과가 다 좋은 걸 의미해요. 즉 옳은 방법, 좋은 방법을 통해서 뭐 남을 속이고 뭐 남을 힘들게 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옳은 방법, 바른 방법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러잖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간혹 내가 좀 편법을 쓰기도 하고 좀
악한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자기는 흠없이 했다는 거예요. 흠없이. 즉 단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점. 흠잡을 일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가 너희를 가르쳤더니 이 삶의 모습을 보였더니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가요 나를 높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모든 수고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운동을 하러 저녁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승부욕이 있거든요. 승부욕이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다 말고 누구한테 이제 화를 낸 건 아닌데 제 스스로가 조금 표정도 안 좋고 막 좀 이렇게 좀 씩씩대면서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안에 속상한 거예요. 자괴감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이제 운동하러 올라가면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주일날에 교회 갔다가 운동하러 오시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그 하루에 제가 운동하다가 화내고 좀 신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목사고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잘 전했는데 오늘 하루 이렇게 화내고 나니까 마치 제가 그동안 공든탑 제가 수고했던 것들이 다 뭔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삶의 행동을 봤을 때요 물론 잘하는 것 중요하고 선한 모습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흠잡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흠잡히지 않는 내 밑바닥까지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조심했다는 거, 늘 조심하고 늘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옳은 방법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된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인들 믿음이 자라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 그들의 모습에도 역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에도 좋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흥과 변화와 성장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헌신해도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분명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 순종과 믿음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사역했잖아요. 여러 교회를 사역했는데 저라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저라는 사람. 물론 이제 연수가 지나면서 조금 더 노련해지고 그럴 수는 있어도 저라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방식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막 사역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요 막 부흥하기도 하고요 막
저도 막 많은 부흥을 경험했어요. 사실 뭐 학생 뭐 한 두세 명 있는데 막 열댓 명 뭐 그 정도 부흥이 아닌가요? 어려운 교회였지만 막 부흥하기도 하고 청년들도 막 뭐 한 10명 정도 해서 20-30명으로 막 부흥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받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듣고 받는 이들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사가 사역하고 똑같은 사역자가 가도 받는 이들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되느냐 부흥되지 못하느냐,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됐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 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모습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의 모습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만 된다면 비록 그 기간이 짧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중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이제 부목사 부교육자 면접을 봤다. 면접 잘 봤냐? 근데 잘 못 본 것 같다고. 왜 못 봤냐? 자기가 이제 막 계획안도 짜고 막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참 재주가 많은 친구예요. 제가 볼 때마다 좀 부러워요. 재능도 많고 참 똑똑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목사님 뭘 이렇게 잘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좀 걱정,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잘해야 돼요. 오케이 잘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속으로 좀 뜨끔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잘하지도 못하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목회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야 내가 잘하는 목사는 아니구나. 잘하는 목사는 아니구나. 내가 뭔가 뛰어나지는 않구나. 사실 이제 어느 때 보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열심히 하는 목사는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한다면 좀 달라집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떠냐? 매일매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돌아보고 내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내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잘하는 건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잘하는 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특정한 어떤 잘하는 사람만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쉽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은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오늘 사도 바울이요,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뛰어나고 똑똑해서 부흥했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나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자기는 절대로 그 학식 때문에 목회했다고, 학식으로 목회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는 그 모든 능력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늘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전도하고 목회하는데 또 일까지 하면서 그걸 다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 저는 오늘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훌륭하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거룩하고 흠없이 살지 못하는데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잘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훌륭하게 거룩하고 훌륭하게 흠이 없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력이 막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오늘 본문에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삶의 태도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위축되고 조롱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비록 짧더라도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 3주간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모습,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 삶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변화시키는 큰 영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모습을 보고 순종과 믿음으로 따라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기에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 있으므로 어디 가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관심 갖고 구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좋은 열매,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치지만 하나님 그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을성 없고 사랑 없고 흠이 많으며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이 신앙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